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인생은 깁니다. 인생은 길고 예술은 짧다. 그런 말도 있는데, 인생은 길어요. 하루하루가 모여서 인생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는 질문보다는 하루하루가 모여서 인생이 되니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질문을 바꿔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린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무엇을 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할까요? 그냥 가만 생각해 보면 어떻게 무엇을 할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에 대한 가치, 오늘 하루에 대한 가치를 아는 게 더 중요해요. 오늘 하루의 의미, 이 하루의 가치를 알 때 삶이 더 보람되지 않겠습니까? 하루의 가치, 그 삶의 가치, 그 생명의 가치, 살아있어 사는 그 삶의 가치를, 소중함을 알 때 우리는 삶을 애착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삶을 더 사랑할 수 있어요. 더 열심과 더 열정을 가지고 더 수고하고 더 노력하고 더 재미있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바라볼 때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 속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에 대한 애착이죠. 하루, 생명에 대한 가치를 아는 거예요. 오늘 하루에 대한 가치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의 가치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하루의 가치가 얼마일까요? 오늘 하루는 어제 죽은 자가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하루입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만 해도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어요. 전쟁 속에서 죽은 사람도 있고요. 질병으로 죽은 사람도 있고요. 불의의 사고로 죽은 사람도 있고, 또 뭐 재난과 재해로 인하여서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 보더라도 다양한 원인과 이유로 유명을 달리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들이 살고 싶어 했던 하루를 선물로 받았죠. 우리는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그들이 살고 싶어 했던 하루를 오늘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루가 얼마나 소중해요? 얼마나 가치 있어요? 그냥 막 살아도 될까요? 그럴 수 없는 하루라는 거죠. 그럴 수 없는 하루라는 거예요. 이 하루의 가치는 정말 소중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하루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며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쉬운 답으로 오늘 하루, 정말 오늘 하루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으니까, 정말 소중한 하루이니까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질문을 던지면 가장 가치 있는 일, 나에게 가장 소중한 일을 해야 되겠죠. 그게 정답 아니겠어요?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뭘까요? 우리는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다라고 어떻게 정할까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라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어떻게 우리는 정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지금 나에게 필요한 일을 하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나에게 필요한 것. 여러분,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 해봐야 소용없고 해봐야 의미 없는 것, 여러분, 그거 하면 뭐예요? 시간만 축나고 힘만 축내고 마음만 쓰고 애만 쓰고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아무 공이 없잖아요. 나와 무관하니 나에게 필요하지 않는 것, 그 일은 하면 안 되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나에게 필요한 일,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요? 나에게 필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내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이게 딜레마요. 인간의 딜레마의 모순이에요.
사람은 지금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모른다라는 거죠. 지금 나에게 당장 내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아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톨스토이가 쓴 소설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한 토막을 들려드리면, 한 부자가 구두가게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신발을 만들 수 있는 가죽을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년을 신어도 헤어지지 않는 아주 튼튼한 신발을 만들어 달라고. 세상에서 가장 비싼 가죽, 아주 튼튼한 가죽을 가지고 와서 1년을 신어도, 아무리 신어도 헤어지지 않는 신발을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부자는 그게 필요했던 거죠. 비싸고 튼튼한 장화가 필요했어요. 그러나 그 구두 수선공은 그러한 장화, 아주 비싸고 튼튼한 장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승 갈 때 신는 슬리퍼를 만들었어요. 그 구두 수선공이 보기에 그 부자에게 필요한 것은 비싸고 튼튼한 구두가 아니라 뭐예요? 죽어서 신고 갈, 저승에 갈 슬리퍼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 부자는 그걸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나를 빛나게 하는 것을 생각해요.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돈, 명예, 권력, 출세, 성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쩌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돈보다, 명예보다, 권력보다, 출세와 성공하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나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그거보다 소중한 것,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죽기 전에 껄껄껄 하고 죽는다 그래요? 죽기 전에 많은 일을 후회해요. 껄껄껄 하면 죽는데요. 껄껄껄이 뭐예요? 더 용서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더 용서할 걸. 내가 더 참았어야 했는데. 내가 참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더 사랑했어야 했는데. 더 사랑하지 못한 걸 후회해요. 내가 더 즐겁게 살아야 했는데 더 즐겁게 살지 못했다. 내가 무엇을 살았는지, 무엇을 위하여 달려왔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이제 죽음 앞에서 나를 보니, 지나온 삶, 지나온 생애를 보니 참 후회스럽다는 거죠. 내가 정말 무엇을 위하여 살았는가. 돌려보면 나에게 아무런 도움도 소용도 쓸모도 필요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걸 위해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기 전에 그 땅을 샀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 땅을 못 샀을까 후회하는 사람 봤어요? 그런 사람 없다라는 거죠. 그때 그 집, 그 아파트, 그 차를 샀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못 샀다고 후회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몇 대 때 내가 출마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출마했으면 내가 금배지 달았을 거야. 그때 내가 했으면 내가 후보가 되고 어쩌면 대통령도 됐을지 모르겠어. 그때 승진했어야 되는데 승진하지 못했다고 여러분 후회해요? 아니요. 사람은 죽음 앞에서 승진하지 못하고 뭐가 되지 못하고 부자가 되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고 그거 가지고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돈 더 못 벌었다고, 더 유명한 사람이 되지 못했다고.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 섰을 때 후회하지 않을 일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럼 그게 뭘까요? 언제나 죽음은 내 앞에 와 있죠. 언제나 죽음은 코앞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 그래서 말씀하죠. 오늘 밤 내 영혼을 데려간다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부자는 생각해요. 그의 소출이 풍년이었어요. 기존의 창고보다도 더 많은 수확을 거두었어요. 창고를 짓고 평안하게 기쁘게 즐겁게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시죠.
오늘 밤 내 영혼을 데려간다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말씀을 누구한테요? 아버지 재산을 놓고 상속 문제로 다투고 있는 그 형제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죽는데, 내일 당장 죽는데 이게 이 창고가, 이 소출이, 이 돈이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죠.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목숨보다 귀한 게 있어요? 목숨과 바꿀 게 있어요? 없죠. 그 어떤 것도 목숨보다 소중한 것, 목숨보다 귀하고 가치 있는 건 없죠.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게 뭘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관을 아주 잘 드러내는 야고보 사도의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러한 말씀을 하셔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무리들이 이러한 말을 해요. 우리나 오늘이나 내일쯤 저 도시에 가가지고 우리가 장사를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우리 그러니 저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하자. 그래서 많은 돈을 벌어서 훌륭한 사람도 재밌게도 살고 행복하게 살고 뭐 좀 잘 살아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너희는 인간이 뭐냐? 인간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사람이 뭐냐? 안개와 같다라는 거예요. 한순간, 한줌의 존재라는 거죠. 너희가 뭐냐? 인간이 뭐냐? 그냥 아침에 반짝이는 꽃과 같은 거죠. 안개와 같은 거예요. 구름과 같은 거죠.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 허탄한 자랑들, 그걸 일삼지 말라라는 거예요. 보다 더 고차원적으로 살아라. 육을 위한 삶이잖아요. 생존을 위한 삶 말고 보다도 한 차원 높은 영적인 삶.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씀합니다. 그럼 주님의 뜻이 뭘까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부자 되는 거 중요하죠.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자유하고 해방하는 거 중요해요. 보다 더 높은 자리 가고 더 힘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해요. 삶의 기회와 여건과 환경이 더 많이 오겠죠.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이후의 목적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돈을 왜 벌어요? 돈 버는 데만 목적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번 돈을 뭐예요? 어떻게 쓸까도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보다 더 높은 자리 가는 것보다 내가 그 자리에 가서 무엇을 할까를 또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대학을 가야지, 하버드 가고 서울대 가고 하버드 가고 유명한 박사가 되어야지, 교수가 되어야지 또 중요하지만 인류를 위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 타자를 위해서 내가 공부한 것을, 내가 수학한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 보물을 저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을 저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죽어서도 가져갈 수 없는 거, 그거 위해서 살지 말고 뭐예요? 죽어서도 남길 수 있고 가져갈 수 있는 거. 그걸 위하여 살라라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발은 아주 부자였던 것 같아요. 우리 2절 함께 보겠습니다. 25장 2절을 함께 봅니다. 시작.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죠? 지금 다윗이 도망 중에 있잖아요. 도망 중에 있는데 뭐 사울로부터 이제 도망 다니는 중에 있고 뭐 어느 광야에 갔다 어느 숲에 갔다 뭐 이렇게 다니는데 갑자기 이제 25장 사무엘이 죽었다는 이야기와 함께 이제 25장은 마온,
네, 마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마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2절이 보니까 그의 생업이 이제 목축업자인 것 같아요. 양을 치는 사람인데 심히 부유하대, 부자래요.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래요. 굉장히 부자인가 봐요. 근데 부자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3절 말씀이 그 성격을, 그의 인생을 대변하는 말씀인데 우리 3절을 함께 봅니다. 3절 봅니다.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부자인데 어떤 사람이에요? 완고하대. 고집이 아주 세대요. 행실이 약하대요. 아주 고집 세고 행실이 약하다. 그가 어떤 행실, 어떤 행동들, 그가 어떤 악을 행했는지는 보다 더 자세한 이야기들은 없어요. 근데 정황상 보면 다윗이 그를 해하려고 해요. 그 이유는 은혜를 모른다라는 거죠.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보면 나발이라는 사람의 뜻이 이제 어리석다라는 뜻인데 의미인데 굉장히 어리석어요.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이게 정이 없어. 아주 사랑이 베푸는 마음이 없어요. 우리 7절,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 함께 봅니다. 시작.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아멘. 양을 치는 사람이다 보니 이제 양이 이제 뭐 초장으로죠. 양을 인도해야 되겠죠. 양을 먹여야 되죠. 꼴을 먹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 양들을 물론 그 양을 돌보는 근로자들이 일꾼들이 있었지만 누가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도와줬다는 거죠. 비록 다윗이 도망 중에 있었지만 다윗이 그들이 양을 칠 때 양을 지켜주고 치안이죠. 치안 문제, 어떤 노략의 문제, 전쟁의 문제, 어떤 그러한 모든 문제로부터 다윗이 그를 지켜줬다라는 거예요. 그의 일꾼들과 그들이 치는 양을 그죠? 지켜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한 마리도 충나는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털 깎는 날 이제 축제일이죠. 뭐 농사로 따지면 그 해에 한 해의 농사를 수확하는 그런 추수 감사절과 같은 날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양털을 깎는 날, 이 깎는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가서 좀 이제 도와달라 라는 거죠. 근데 뭐예요? 나발은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해.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다윗이 분노하고 그 자리에서 칼을 차고 나발을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참 이런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은혜를 은혜로 알지 않아요? 은혜를 은혜로 갚지 않아요? 다 아는데 8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일꾼들이 안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발이 양을 치면서 한 마리도 잃지 않고 부자가 되는데 누구의 도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도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 안다라는 거죠. 그의 하인들도 그의 아내도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쁜 날, 축제날,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뭐예요?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날이죠.
도와주는 날이죠. 그 날이 되어서 다윗이 이제 소년들을 보내서 좀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를 좀 구제해달라라고 한 것인데 나발이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몰라요. 배은망덕해요. 인정이 없어요. 아주 고집불통해. 가난한 자들을 도와줄 마음도 없어요.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은 거죠. 결국 이 나발의 최후는 어때요? 다윗이 분개해서 칼로 그를 치려고 해요. 복수를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아내 아비가일을 통하여 막으시고 대신 돌처럼 굳어서 죽어요. 우리 37절, 3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이 양떡 갈는 날, 축제날, 정말 흥청망청 부어라 마셔라 잔뜩 취한 후에 아침이 되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의 아내를 통하여 알게 되고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돌처럼 굳었다가 죽게 되는데요. 25장 37절, 38절을 한번 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누가 쳤어요? 하나님이 치셨다라는. 악한 자, 완고하고 고집불통해, 은혜를 모르고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 여러분, 이 나발의 모습에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이 나발의 모습에서 그 부자의 모습이, 그 부자의 향기가 나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즐기는 거죠. 자기 문간 나사로는 거지는 더들떠도 보지도 않아요. 결국 죽어서 인생이 역전되잖아요. 음부에 가고. 여러분, 그거죠. 그런 사람이 생각이 나요. 정말 영생을 위하여 주님을 찾아왔다가 근심하며 돌아간 부자의 모습이 이 나발의 모습과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하여, 그의 나라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보화를 하늘에 쌓아야 되는데 어디다 쌓고 있어요? 땅에 쌓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정말 이 사람은 지혜가 없는 거죠. 정말 근시안적으로 사는 거죠. 자기밖에,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거고, 정말 물질 중심적으로 사는 거고, 이기적으로 사는 거죠. 정말 이 사람에게 뭐가 없어요? 앞날을 내다보는 지혜가 없는 거죠.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가 없는 거죠. 인간이란 존재에 대한 사람에 대한 지혜도 없는 거고, 시대와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변화될 것이라는 지혜도 없어요. 그의 아내 아비가일 이야기는 제가 하지 않았지만 하면 더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의 아내와 비해서는 정말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다윗이 칼을 차고 군대를 이끌어서 남편을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다윗을 맞이하러 나가요. 음식을 준비하고 포도주를 준비하고 양을 잡아서 다윗에게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어리석다. 우리가 죄송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죄를 해요. 여러분, 아비가일은 역사를 보는 눈이 있고 그 지금 시대를 보는 눈이 있고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 있는 거죠.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넘어가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걸 이 여인은, 아비가일은 보고 있어요. 결국 남편이 죽자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왕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죠. 시대를, 사람을, 역사를 보는 눈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없어도 좋아요. 몰라도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하루의 가치를 알았다면 이렇게 살까요? 이렇게 살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부와 재물의 의미를 알았다면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인간이란 종말적 존재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알 수 없는 존재다. 정말 내일은 아무도 확증할 수도 예측할 수도 없다. 그냥 우리는 주어진 하루를 살 뿐인
그러한 존재, 안개 같은 존재라는 걸 안다면 그렇게 살까요? 정말 오늘 하루의 가치와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 부의 의미와 정말 인간이란 종말론적 존재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이 사실만 알아도 그는 이렇게 살지 않는다는, 허망하게 죽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라는 도화지를 받았어요. 우린 그 도화지에 그림을 그려야 해요. 우리는 어떤 그림을 그려야 할까요?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또 가난한 자들과 약자들을 위하여 오늘 하루를 사는, 보다 더 가치 있는, 의미 있는 그림을 그리는 하루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